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좀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조원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조원님들이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싸움에서는 거의 치고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내가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느냐. 물론 이 선한 싸움은 나와의 그런 싸움도 있고 아니면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또 배후에서 역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군사로서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로서의 싸움이 있다며. 군사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요즘 뭐 첨단 무기가 막 이렇게 개발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힘,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영적인 힘이라는 건 우리가 뭐 기도의 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힘으로도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은 조합된 이제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을 말하고, 영적인 실력은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의 말씀, 이런 것이 이제 실력이거든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상대의 그런 어떤 그 팀들의 그 수준을 또 그 실력을 막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늘 말씀도 먹고 은사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힘은 어린아이와 내가 힘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 생명은 있는데 그 영적인 힘, 그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또한 어떤 영적 싸움에서 치고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러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내 믿음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요만큼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요만큼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일하셔서 큰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조그만하니까 예수님도 이 안에서만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갖고는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우리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가져서 능력이 임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30%, 60%, 70%, 80% 이렇게 해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만큼 이루어질 때 믿음도 생기고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 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다른 건 몰라도 조화인데 말씀의 뿌리, 사랑의 뿌리 이런 건 깊이 박혀서 굳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6절, 17절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 안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할 때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찌끄닥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뭔 일을 하고 이럴 때도 우리 속사람이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면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혼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이만큼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영혼이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다 보면 조금만 기도해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금방금방 깨달아지고, 설령 어떤 걸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좁쌀만 하면 영혼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알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18절 19절은 영적인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에서 힘을 얻고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개념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뭘 좀 개념을 갖고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담더라도 개념이 있잖아요. 못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김치를 담글지를 모르면 고춧가루를 넣어야 할지 소금을 넣어야 할지 얼마만큼 뭐 개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하면 너는 도대체 개념이 없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개념을 가져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선한 싸움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훨씬 이런 것을 알고 가면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우리는 단지 그냥 은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9가지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뭐 이런 은사적인 거 이런 말이 나오면 피해버리고 착뛰고 포대버리고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부터 이제 하셨냐 하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먼저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요걸 이제 좀 거꾸로 좀 이렇게 봐야 알거든요. 우리가 6절 보면 그래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도록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주의 일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분은 거기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같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 몸에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셔서 직분. 각자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직분을 주셨어요. 뜻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시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요. 하찮게 여깁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청와대에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이 세상 천하없는 좋은 일도 다 버리고 청와대로 가지 않겠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궁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분점입니다. 청와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부모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잘 헌신하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젊은 집사는 그 부모가 그렇게 잘 심어놔서 복을 줘가지고 건축사무소 오면서 100억대를 벌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기도를 해주니까 열중시옷을 합버리더라고요. 너는 왜 교회만 오면 열중시옷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봉사할 생각을 안 해요. 열중시옷하고 구경꾼이요. 싹 걷어가버려요. 오히려 굳어나가지고 빚만 터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나는 그 건축사무소에 갖고 100억대 벌었다는 건 나고, 근데 참 그 하나님은 성령은 비유도 잘 주셔요.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건축사무소를 이렇게 설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가 착 하면 돈이 수십억이 와.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갖고 우리가 손만 까딱해도 이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막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끝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라도 좀 이렇게 취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요, 마음이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 막 마음이 바쁘잖아요. 막 이것도 챙겼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막 그러든 말든 회개할 것도 없고 애타질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간다. 왜 열중시옷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형제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셨더라고. 그 여자 집사님은 세상에, 나는 여자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한번 다시 쳐다봅니다. 속으로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차. 요즘이야 뭐 이제 차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그 오빠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샥 서울대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저축은행 부사장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구속돼 버렸어. 구속.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렇게 잘 심은 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들이 기초공사 하더라고. 이렇게 이 기초공사는 땅 파서 이거 한 게 안 보여요. 자식들은 여기 기초공사에 이렇게 바로 건물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한날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자식들이 못 풀어먹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 그러니까 조합들은 그냥 요즘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당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복 받고 그러고 가야 돼. 우리는 뭐 3대까지 갈 것도 없어. 그럴 여유도 없고. 어쨌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보세요. 말세지 말이에요. 교회 한 번이라도 안 오게 되고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직분 감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천국의 가장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교회 일이 최고로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지름길이 복받는.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자꾸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고 아주 지름길이래요. 망하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봉사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집회를 제가 이렇게 나가서 딱 보니까 신기하게 성도들이 여럿이 앉아있어도 두 부류가 딱 들어와요. 하나는 주의 종을 이렇게 말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한 부류는 어찌하든가 주의 종하고 각을 세우고 어찌하든가 교회에서 그냥 자꾸 힘들게 하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타교인들도 이렇게 기도 읽다 보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대번 성령께서 책망해요. 너희들이 다 2번 죽이지 말라. 저도 몰랐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것을 모르고 가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셔갖고 내년부터는 내가 봉사를 안 해야지. 뻔할 뻔짭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내가 다 말 안 했을지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고요.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니까 귀찮아. 봉사하고 이런 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 인간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똑똑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을 흠이 없는 자요. 지식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한테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 근데 하나님은 좀 어떻게 보면 무식감. 물론 뭐 베드로가 완전 무식해 똑똑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도. 근데 이 좀 부족한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베드로전후서밖에 기록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가 그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막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똑똑했지만 너는 예수 못 만났지 않냐? 예수님이 택한 12사도가 아니지 않냐? 얼마든지 헐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정확해요.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더 이 은사적인 이런 측면 또 우리는 뭐 일하는 이런 측면만 생각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선한 싸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고 주의 일하다가 힘들면 넘어져 버려요. 그게 선한 싸움에서 다 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힘들게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든 더 그래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요. 젊은 목사님들 대화를 해보면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대접만 받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 근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막 힘들게 한다는? 내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만약에 복 받아봐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 받았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았다. 입을 꼬매야 돼. 좋을 때는 뭐 자기고 안 좋을 때는 남 탓하고. 좀 말이 앞뒤가 맞게끔 해야지. 어떤데 제가 그런 때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보면 이런 때는 이렇다고 자기식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래, 그 직분이.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한때는 사도 바울 이제 13절 보면 자기가 막 한때는 핍박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조아님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맡길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조아님들 직분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뭔 복을 받는가.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게 하기 싫으니까 큰 교회로 옮기더라고. 성령께서는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무대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저 관객 입장에 있냐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썩가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차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기둥처럼 일하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10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주님 몸, 1명 모여도 주님 몸이에요. 그 한 명이 10몫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다 몰빵한다 이 말이요. 썩가래 역할이나 하려고 하고 복은 또 막 많이 받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조언니 솔로몬의 두 기둥처럼 진짜 교회에서 내가 기둥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다 분명히 아시고 주셔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요. 그 조그만한 봉사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들이 보면 그렇더라고. 직분 안 주면 시험 들고 시험은 들면서 직분 맡겨놓으면 직분은 감당 안 해. 감투요? 안 줘봐. 시험 들어갖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면. 막상 직분 줘놓으면 또 봉사도 안 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간섭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참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사실 조금들 성령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다 이 말. 직분. 이거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 나는 권찰 뜻이 모르겠어 아직도. 그 어디서 왔는지 몰라. 권찰.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랴. 차라리 권총을 찾다고 하면 낫네. 성경에 보면 목사와 집사 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쥐와
제가 영적 세계를 알고 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목회자도 말고 성경 어디를 봐도 목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야 본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들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왜?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다 대접을 받아버리고 그러고. 근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쥐. 저게 아름다운 쥐라고 하는 것이 문지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임금이 그 안에 내전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시가 바로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누구 없냐 하면 네 하듯이. 저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문지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가깝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잘하면 그런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도 옆에다 두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예수 안에서 복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근데 감독이나 목회자가 이렇게 감당 잘했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두렵고 떨리거든. 제가 해보니까 집사 정도 딱 돼가지고 은혜 쫙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하고 평신도는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울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2번 가서 똑같은 설교 못해요. 얼마나 좋아. 나는 말을 못해요 해도 하나만 딱 체험하면 계속 수십 년 울고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리를 펴줬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 보세요. 참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택했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회개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마귀 역사에 넘어가죠. 그래서 조언들이 직분 뺏기면 안 됩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냐고.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또 놀이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요. 자,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20절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저기 직무라는 게 직분이에요. 가룟 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택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한 직분을 주셨다. 근데 12사도 중에 그래도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오늘날 뭐라면 재정부장을 시켜놨어. 재정부장. 아니 재정부장을 시켜놨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갔다고 그러죠. 내가 그래서 재정부도 다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기도해야 돼. 우리 재정부들은. 그래서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돈꾀를 잘 관리하고 맡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축복을 주고. 그런 가룟 유다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걸려들어서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결과는 그대로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적 맞고 힘들게. 계속 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잘 보세요. 의십절이 중요해요. 하나는 거처를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뺏겼어요. 잘 보세요. 직분 뺏기면 주와 이름대 환경도 다 황폐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환경적으로 잘만 살더만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같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막 직분도 잘 감당하려고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요. 또 내가 헌신도 해보세요. 하나님도 그 중심하시고요. 은혜 주십니다. 깨달음을. 같이 가요. 은혜와 이렇게 헌신, 물질, 봉사, 헌신, 헌금하는 같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체험했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과 또 틀림없어요. 같이 가. 직분이 뺏기면 우리의 삶도 황폐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벌써 끌고 왔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만 영혼이 병들고 죽으면 직분 감당 안 한다니까요. 세트로 가지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조합들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목사님, 내년부터는 절대나 성가대 안 하랍니다.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몰라서 그래. 아,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망하게끔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유, 좀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요. 조금 울고 막 안타깝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모르니까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거처를 가론 유다요, 가론 유다. 거처만 황폐해졌습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직분 뺏겨버렸잖아요. 오죽에 섰으면 우리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미쳐볼 만해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면 우리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문구 회장이 좋은데 이름이라도 알아요? 찾아가봐. 나 아는가? 모른다고 그래.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이렇게 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언하는데 직분 뺏기지 말고 우리의 환경과 삶이 늘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분명히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알고 행하라 이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주셨다. 은사.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은사,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신앙생활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옛날에는 보면 참 모내기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랙터 이런 걸로 하니까 금방 심어버려. 이 신앙도 보면 우리 이렇게 못 깨달은 사람은 옛날식으로 일일이
모내기를. 트랙터로 심어버리면, 아주 이항기로 심어버리면 금방이요.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면 그런다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만 천막 치고 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돈이 적게 들어가지, 막 콘도너 이런 데로 가면 돈이 더 들어간대. 그 계산해 보면 천막 치고 이런 것이 돈이 더 들어간대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그 식대로 그렇게 생각.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이걸로 아니에요. 왜 은사를 주셔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 일을 쉽게 하고 능력 있게 하라고. 아니, 모내기 손으로 일일이 심는 것보다 이항기로 심고 막,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 조원들에게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 근데 은사 이야기하면 막 우리 목사님들 또 막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켜. 자기가 하나도 못 받아서 그런가.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보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든지 잘했다든지.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차 뛰고 포 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들도 속 터져요. 왜? 열심히 성도들 안 해. 그러니까 하게끔 우리가 통로를 가르쳐주고 열어주고 그래야지.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주셨어요. 은사 받아서 해보세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어느 교회는 은사를 받아서 막 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데, 어느 교회는 하라고 해도 백호야 다 살려라 안 하나.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10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 요거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묶어봤어요. 말씀의 은사예요. 제가 이제 지방이 이런다면 요 본문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의도를 알고 되받아칩니다. 목사님은 무슨 목회를, 그럼 어떤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처럼 교육 목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교육 목회는 은사가 아닙니까? 그럼 대답 못 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 두 번째. 목사님, 목회하면 교육 안 시키고 어떻게 성도들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 안 시키고 어떻게?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교육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교육 안 시키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냐고요. 어느 교회는 그러면 안 가르쳐? 교육? 제가 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진짜 말씀으로 교육을 더 잘 시키더라고.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의 은사는 좀 받아야 돼요. 이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9가지.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는, 이걸 꼭 조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종아 지혜를 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에 고기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내가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준다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느냐. 깨닫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 뿅 갑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에도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이건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대 어떤 문제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따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을 해야 할 거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마다 와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집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로 탁 그러잖아요. 너는 네 집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집을 위해서 건축헌금 한번 해봤냐? 그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건축헌금을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 다음 달부터 내가 건축헌금 3만 원씩 작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막 오전에 막 우리 집을 쫓아왔어. 막 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혜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구하라고 해서 구했더니 건축 뭐 집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3만 원씩 작정했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그래서 난 한 30만 원씩이나 하고 안 아깝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3번 3만 원, 3만 원, 3만 원, 9만 원 해놓고 자기 시아주버님이 그때 당시에 빌라를 3,300만 원짜리 지금 20년 전 훨씬이요.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었어요. 아멘들 안 하네. 배 아파? 그게 지혜. 아니 9만 원 갖고 3,3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바보가 안 하겠어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랬다. 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합들이 다른 건 못 구해도 근데 우리는 다른 건 구해도 이건 달라고 안 하지. 그치? 내 새끼가 막 내 사업이 막 창대하게 막 빌딩 세울 수 있도록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실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보예요. 정보. 하나님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데 성령을 통해 정보인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마귀 역사에 대한 더 나가서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 알아요. 저 사람이 뭔 마음을 먹고 뭘 말했는지. 제가 늘 반복해서 있으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서들이죠. 뭐 참모들.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어디 진치고 어디로 진친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딱 정보를 준 어디 진치니까 왕은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 갈 때마다 전쟁에서 아람 왕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하이를 우리가 9절 10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쟁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도 않고 미리 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알고 와서 딱 막아서 전쟁할 때마다 이겨버리니까 이 아람 왕은 성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신하들 중에 이렇게 내가 왕이 같이 상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통하는 자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알리니까 저들이 뭔지 알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잘 보세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뭔 말이에요?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혼자, 오늘은 저기 대전으로 가야지.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벌써 딱 알아. 기도하면 대전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가서 딱 미리 막으세요. 이게 정보예요, 정보.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 막 그 여자 집사님들이 모르겠어 뭔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끝나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그 모여서 한 이야기가 다 나왔나 봐. 근데 집사님 한 분이, 피아노 옛날에 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원 가서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금요일 날 다 기도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둘이 막 오늘 막 또 뭐 예를 들어서 막 예배 시간이 길겠지 집사님, 조금만 어쩌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걸렸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말 그대로 나와. 집사님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기도다가 또 뭔 말 했구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합대 지혜와 지식의 말씀만 가져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더 깊어지면 소위 말해서 투시가 와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뭔 마음을, 뭘 하면 좋겠다, 머리가 탁탁 돌아가.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탁탁 해줘 보세요. 어쩌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줄까. 회사 너 가져라. 미리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약한 것만 취해도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누구 탓하지 말고,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할 때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내 탓이야. 내가 문제지 뭐.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은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은사라고 보기도 뭐하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양식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은사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